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철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섬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2박 3일간의 히브리서 11장 귀한 수양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저희가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네팔에서 코이카 국제협력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긴급 구호팀으로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7시 반에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그 30분 전에 물이 해안에서 2km를 빠져나가서 해안의 바닥이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퍼덕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우러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가로 나왔다가 덮친 쓰나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시체들이 막 곳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빠지고 난 후 사람들의 시체는 많이 있었지만 야생동물의 시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감각이 있어서 지진의 진동을 미리 느껴서 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들보다도 더 어리석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쥐는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대이동을 합니다. 조류나 들짐승들도 지진이나 재앙이 나기 전에 감각으로 느끼고 떼를 찌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빠져나가자 눈앞에 물고기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바다로 뛰어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방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모세 부모의 믿음.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건강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가정에서 8명, 9명 쑥쑥 아주 잘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벽돌 굽기, 성 쌓기, 수로 만들기, 피라미드 짓기 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켜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러자 출산할 때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를 시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은밀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엄명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는 물론 그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아이를 임신한 가족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도 태어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예뻤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에게는 아이는 다 예쁩니다. 저희 병원 외래에도 애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오시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아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 다 좋아하십니다. 눈이 제대로 박혔구나. 절대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아기를 다 귀히 여기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금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특별한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o ordinary man, 즉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구절에 똑같이 쓰여진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아스테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 속에는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그 상황을 뛰어넘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방법이 없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 심령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내면 깊이 잔잔히 평강이 흐르고 어떤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부모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사실 아기들은 아무 때나 웁니다. 부모가 아이고 울지마 해도 더 웁니다. 신생아가 뭘 알겠습니까? 항상 웁니다. 그래서 이런 갓난 아이를 숨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어서 발각되면 아이도 죽고 아빠 엄마도 죽고 아이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도 죽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평강을 덧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 가운데 흐를 때 매우 침착하게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겨야 하는지, 또 아이가 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의 부모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혜롭게 열심히 그동안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많이 크고 아기도 더 우렁차게 울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때도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한 바구니에 아이를 두고 나일강 갈대숲에 사람들이 목욕하러 자주 나오는 곳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 아이를 섬세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여오니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나온 바로 공주의 눈에 갈대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응애 울고 있는데 목소리가 우렁찬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바로 공주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공주의 마음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자 이 아이를 자기 아기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미리암은 모른 척하고 상황을 옆에서 구경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런데 응애 아이가 울자 아이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하고 살짝 멘트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공주가 옳거지 너 참 말 잘했다. 가서 젖 먹이는 유모를 데려와라. 미리암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멘트를 날린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러자 얼른 자기 엄마인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데려다 줍니다. 아기 모세가 젖 냄새를 맡고 울음을 뚝 그칩니다. 먹어보니 좀 전까지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아 달다. 쭉쭉 잘 빨아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세의 가정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모세는 거기다 노예 백성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 상승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모세의 부모에게 완벽한 승리를 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 혈루병 앓는 여인, 나병 환자들이 무슨 믿음의 정리를 거창하게 연구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고쳐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나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볼 때 사랑스럽고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결국 믿음의 결과로 아이의 생명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선물로 왕자의 자리까지 받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신앙, 기뻐 뛰는 찬송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 첫째, 모세의 선택.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2권에는 모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세는 너무나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던 모든 사람이 다 돌아볼 정도였는데 특별히 딸 가진 부모들이 딸을 단속하기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지중해 해지는 노을역에 프랑스산 와인 한 잔을 곁들여서 갓 잡은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를 먹으며 어머니 바로 공주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는 마차 경주를 즐기고
시종들과 함께 나일강 악어잡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철학, 역사학, 천문학, 수리학, 외국어, 군사학 등 모든 지혜를 총망라하여 모세에게 특별 과외를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군사작전에도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이디오피아, 바로 위쪽 있죠, 구스, 이디오피아가 공격하였는데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디오피아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디오피아를 정복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 앞에 절하며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모세스, 이 얼마나 놀라운 지위입니까? 사실 우리가 학급의 반장만 되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들 반장 한 번은 해보셨죠? 네. 해보신 걸로 알고, 저희 외과 선배 중에 구청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아니신데 그분을 볼 때 리더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자네 왔는가? 약수하시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걸 보니 저도 구청장이 부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병원 원장인데, 개인 의원 원장인데, 원장만 돼도 권세가 있습니다. 물이나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 정도만 시켜야 됩니다. 다른 거 시키면 성질냅니다. 세상에 쥐꼬리만한 권세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임기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평생 쭉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입만 살짝 닫고 있으면 다음 바로의 자리는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애굽의 왕이 아니더라도 그는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좋은 삶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 그의 삶을 분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린 모든 것이 잠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 물 한 바가지를 부은 것처럼 잠시 즐겁다가 순식간에 말라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장내 시행할 때 프로포폴을 씁니다. 우유주사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 치료를 받으면서, 지방흡입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이 주사를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진짜 잘 옵니다. 깨면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듣고 또 맞아보겠다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쾌한 느낌이 있는데 몇 번 맞으면 나중에는 그냥 잠만 잤다는 생각이 들지 상쾌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상쾌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심령이 시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상 기쁨은 모조품이어서 이것을 흉내내는 척 하지만 기쁨은 심이 짧고 그 뒤에는 극심한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수준 낮은 기쁨 때문에 몇백 번씩 주사를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낙은 신속히 사라지고 괴롭고 씁쓸한 양심의 자책만 남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것으로는 기쁨이 안 되니 더 원하고 더 갈구하다 더욱 큰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수치심마저 잃어버리고 결국 그 생각과 행동이 짐승처럼 변하여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세상의 죄악의 낙이 결국 멸망할 거짓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을 받으며 그가 히브리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는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한 자기 형제 히브리 백성들은 지금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마침내는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형제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즐거움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도리어 잠시 죄악의 낙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죄악의 낙을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죄악이 즐길만 하고 여전히 우리를 막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결단했을 때 그게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결단했을 때 더 이상 죄악의 낙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의리로라도 고난받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매를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김현일 목사님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인데 왜 그것을 좋아한 것입니까? 저희도 주님을 위해 작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지하철에서 몇 년 전에 읽고 있는데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큰 소리로 저를 막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데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막 입에서 쌍시옷의 욕이 저도 막 나갈 뻔하다가 참자 하고 지하철을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줌마 여기서 나가세요. 못이 콱 박힙니다. 안 기뻐요. 그럴 때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좋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더 좋아하게 만든 것입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모세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애굽에서 가장 큰 금 신상이 어떤 것인지 모세는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아마 왕궁의 보물이 자기의 놀이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보화보다 분명히 더 큰 재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위해 수고하며 감당하는 모든 수고를 말합니다. 히브리 백성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때 상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 주던 우등상, 장려상, 개근상 이런 상을 생각합니다. 개근상도 못하면 정근상이라도 있습니다. 이런 상장은 다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상장은 주는데 아무것도 안 줍니다. 학교 밖에서 뭘 좀 타야 사전이나 좀 주고, 이런 것은 어워드입니다. 영어 공부해서 좀 그렇지만 어워드, 타이틀만 주는 겁니다. 타이틀만. 그런데 여기서 상 주심이라고 한 것은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상은 상인데 상으로 주는 보상, 구체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상은 모두 리워드를 말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이 크다 할 때도 그 상도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이 다 리워드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며 아이를 맡기며 기도 모임을 이루고 피싱을 나가고 아줌마 나가세요 소리 들으신 모든 목자님들께 하늘에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금요 소감 모임에서 서선아 목자님께서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저작권 도용인데 이거 소송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 돌아가시 전에 서선아 목자님과 사울원 목자님이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 친척분에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인지 며칠 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꿈을 꾸셨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길에서 그분이 만났는데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전도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5,000원을 이렇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목자님께서 꿈속에서 5,000원이 뭐냐 1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자세히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5,000억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통장 입금 확인하셨습니까? 5,000억 원.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5,000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5,000억 원보다도 훨씬 더 값비싼 것이 우리 영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대신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감 발표하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 명 전하면서 속으로 5,000억 원, 또 한 명 전하면서 1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리라 생각하니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즐거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것과 같습니다.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조금 고생하는데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수모를 받지만 수모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 되면 기념식에 군인들이 자기가 받은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나옵니다. 자기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훈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린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영광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주님의 백성은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수고하고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찬송 가사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의 목자님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너무 빛이 나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빛이 나십니까? 빛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좀 이상한 거 안약 넣으십시오. 또한 먼 훗날에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도 100배나 받되 다만 핍박을 함께 받으며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런 상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역사하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며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길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스포츠, 드라마, 게임.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병원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지치지도 않으신가. 근데 옆에서 저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걸 봤습니다. 흡인력이 너무 강해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상주심도 안 보이고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뿌연 안개 같습니다. 다른 한쪽 길은 이런 죄악의 낙을 결단하고 잠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나 영원한 영광과 상주심을 받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쓰나미로 물이 빠지고 있는 그때에 물고기를 줍기 위해 뛰어들겠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으로 즐거워하겠지만 그 후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덩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낙을 맛보려고 불나방처럼 그 심판의 불덩이로 뛰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하면 세상의 유혹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고생이 되십니까? 잠깐 세상보다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잠깐 고난을 받으나 영원한 영광과 상주심을 받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모세의 구원 얻는 믿음.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제적인 진노, 실제적인 두려움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간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같은 뜻입니다. 즉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십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를 믿을 때 우리 죄를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내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피를 알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심판으로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실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의대에 입학할 때 저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저를 보신 어떤 목자님은 딱 2개월 후에는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를 하고 수양회에 참석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감격이 되고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저는 술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절대 사귀지 않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요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낙이 얼마나 밉고 싫었는지 저는 술병 광고조차, 가게에 붙어있는 술병 광고조차 보지 않으려고 눈을 이렇게 피하고 다녔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해요. 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과 1학년 때 아침마다 의대 강의실에 성경 구절을 적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지워버리고 교수님이 오셔서 한참 동안을 이런 네 가지 없는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적었습니다. 지우면 옆에 붙어있는 작은 칠판에 또 적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적은 그 말씀에 140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이 작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동문회 때마다 동문 선배들이 야 UFO 하고 저를 놀려도 그들이 밉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씩 웃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주심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제가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주에서 1, 2위를 다투는 치질병원의 원장이 되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맨날 한국만 보고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새 아이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간이 나면 양들을 신방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졸면서도 아둥바둥 거립니다. 제 동역자인 수경 목자님은 원장 사모라는 타이틀 대신 캠퍼스에서 아줌마 저리 좀 가세요 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때때로 힘겹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소유한 것이 많아질수록 주위의 선후배들이 골프 치고 골프 안 치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놀러 다니고 즐기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감히 제가 동참하고 있음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과감히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호를 던지고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했던 그 믿음이 참으로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길에 있음에 아둥바둥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그 믿음을 더욱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나마 헛된 세상의 죄악의 낙을 기웃거렸음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제게 주신 고난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묵상하시던 분들은 고개를 들으시고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은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죄악의 낙으로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는 너를 거절한다 라고 외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상주심이 뚜렷이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뚜렷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믿음에 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 부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보게 하게 하시고 죄악의 낙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